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하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이 입술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옵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제들의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은 네 번째로 말씀하시는 행복한 자가 어떤 자가 행복한 자인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행복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멘. 자, 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의입니까? 사전적인 의미에서 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으로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통해서 좀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지키며 살아야 된다. 자,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십계명이 꼭 믿는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자, 5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5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여기에서 내 이웃의 집이라는 것은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꼭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도 지키기 힘든 것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지키기가 힘든 것인가요?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가며 키웠고 자신은 못 먹어도 자식 새끼의 입에 들어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배부름을 느꼈던 주림배를 움켜쥐면서 그렇게 키워주신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조그만 잔소리를 좀 하면 듣기 싫다고 싸우자고 대드는 것,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을 인정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냐고요. 물론 오늘날 세대에는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극히 개인적인 시대가 되어가는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이 너무 무리한 부탁일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 꼰대라고 말하면서 경멸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트렌드일지는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신들 역시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자신들 역시 똑같은 자리에 선다는 것쯤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공경의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막 사드리고 뭐 이런 것이 공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공경의 표현이라는 것은 인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났는지 모르겠지만 인사도 않고 서로 못 본 채하고 산다면 얼마나 삭막한 세상이에요. 얼마나 삭막한 삶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사람의 됨됨이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인사를 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를 잘해봐요. 인사 잘하면 야, 저놈 참 괜찮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 건강은 어떻습니까? 이런 인사 정도는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본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아침에 식사는 하셨습니까? 요즘에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이 인사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 즐거워지잖아요. 그럼 이런 인사 정도는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 지키면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탄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다고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의라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의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했어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죄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의라는 게 뭐예요? 왜 의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의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의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 자체가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4장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했고요. 로마서 4장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를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합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의를 뭐로 보았어요? 윤리 도덕으로 보지 않고 믿음을 의로 본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 자체가 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목마른 자처럼 해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배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인간의 욕망을 생생하게 표현해 놓은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줄이고 목마르다.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큰 욕망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까? 무엇인가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름은 각기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줄이고 목마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요 부귀 영화가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목마름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욕망의 항아리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무언가를 향하여 끊임없이 갈망하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속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을 영적인 의무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1절에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힘들고 지쳤다면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이 바꿔질 거예요. 한번 바꿔보셔요.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한, 이런 의를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목마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인생이 겪는 육적인 그런 기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놓여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서 겪는 심각한 영적 기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랬어요. 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흉년이 들었을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왕이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살아계신 참되신 왕이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했죠. 왕 대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흉년, 기근이 찾아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또한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기간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몰고 가는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달라요? 코로나 시대 때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가 중단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예배하고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렸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의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기간이 길어져서 나태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영적 기간이 왔다는 말입니다. 영적 기간이 심각해져 믿음이 병들었는지조차 모르고 감각조차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욱 삭막해져 가고요. 우리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그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다 그랬어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막 같은 인생이 되었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줄이고 목마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도 사람이 흑암과
사명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저버리면요, 올바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요, 자기 배만 불리게 되고요, 배반하게 되고요,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요,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겁니다. 왜 인생이 줄이고 목마른지 아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영혼이 줄이고 목마른지 아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왜 육적으로 잘 안 되는지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갈이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기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시편 기자가 자기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우리는 지금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기에 심령이 갈급해야 합니다. 배고파야 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줄이고 목말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줄이다라는 것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를 골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한 끼만 걸러도 배고픔을 느끼죠. 한 끼만 안 먹어도요, 눈앞이 어지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멸치를 줄인 상태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 끼만 못 먹어도 어지럽다는데 몇 끼를 굶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흘을 굶어 남의 집 담장을 안 넘어간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잘 채워지지 않는 아주 부족한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 상태이니 여러분 먹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렬해질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찾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이죠. 만나러 갑시다. 그 프로를 저녁에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직접 갇혀 있다가 나왔던 사람, 또 거기에 간수로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제 증언을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어요. 참 그걸 듣고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까지였나?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이기를 포기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옥수수 강냉이가요. 정부에서 이제 수용소에다가 옥수수 강냉이를 이렇게 보내주면 옥수수 강냉이를 딱 까보면은요, 곰팡이가 얼마나 피었는데 울긋불긋 정말 아름답더래요. 그렇게 곰팡이가 아름다울 수가 없었더래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이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갈아요. 갈면은 무엇이 들어가겠어요?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막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다못해 쥐꼬리도 들어가요. 그걸 넣고 다 갈아서 씻어서 쪄서 배급을 해줘. 근데 그것도 먹을 것이 하루 한 끼, 그런 것도. 그 밥을 해주는 사람이요, 그걸 해주면서 탈이 날까봐 죽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이 없더래요. 그 음식을 먹는데. 그래도 이것은 좀 더 나은 편이에요. 간수가요, 쥐를 잡으면 그 쥐를 던져준답니다. 수감자한테. 어떤 수감자냐? 병든 수감자, 아니면 생일을 맞은 수감자. 한마디로 그들 입장에서는 개 타는 날이래요. 그날. 쥐를 주면요, 그 쥐를 불에 살짝 거슬러요. 뭐만 타요? 털만 타요. 그리고 그것을 우득우득 씹어 먹는 거예요. 입에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걸 먹으면서 뭐 한다고요? 개 탔다고, 개 탔다고. 이런 현실을 말하는데 그걸 간수가 그림으로 그려서 다 보여줘요. 얼마나 처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파도 병원, 우리는 병원 쉽게 가지만요, 그 수감자들은 병원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꿈도 못. 노동의 대가를 바란다는 거 어불성설이에요. 세끼 밥만 먹을 수 있어도 감지덕지예요. 한 끼 밥을 먹는데도 어떻게 먹었다고요? 그것도 없어서 굶기가 일시. 그래서 배고라 죽으면요, 그 옆에 북망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구르마에 싣고 올라가든지. 그러면 그 태우러 가는 거예요. 태우러. 시체를 태우러. 그럼 그 시체 태우러 가는 날은 그 시체 태우는 사람들은 그날 조금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쫓아가려고 서로 자기를 좀 데려다 달라. 데리고 가라. 그럼 북망산에 시체라도 제대로 태우냐? 아니요. 나무도 별로 없어서 그냥 대충 태운다는 거예요. 대충. 어느 날 보면요, 개가 사람 팔을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다리를 물고 다닌다는 거예요. 타다 나면. 그러면 그 수감자들이 그걸 보면서 저거는 좀 전에 내가 누구하고 말했던 그 사람의 팔일까? 저 사람이 다리일까? 그렇게 생각. 아예 사람이기를 포기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에서는요, 북한에 대한 어떤 조금만 좋은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에 계급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것이요, 인권이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 남아 돌아서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음식 아까운 줄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쥐를 먹고서라도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의지. 곰팡이가 아주 많이 피었어도 먹고 살아보겠다는 그런 욕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의를 강구하며 가져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그런 의를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냐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배고픔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셔요. 목마름도 그렇습니다.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난다는 거잖아요. 목이 너무 말라서 고통이 극에 이른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해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 매우 강렬해서 고통을 느낄 정도까지 되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배가 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하면 배가 부를 것이라. 배가 어떻게 부릅니까?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 배를 채우는 그런 포만감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식을 너무 먹어서 배부르면 여러분 그걸 소화시키느냐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노곤해지고 피곤해지고 나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들어눕고 싶은 그런 배고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다는 것은요, 좋은 채소를 마음껏 섭취했을 때 오는 가볍고 행복한 몸의 상태, 그게 배부름입니다. 그와 같이 배가 부를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즉 평안한 상태,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 행복입니다. 그래서 의리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라.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도요,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처럼 영적으로 영성이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영성이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성이 풍성해지면 행복하게 됩니다. 영성이 흘러넘치면 여러분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줄이고 목마르면 영성이 풍성해져서 배부르고 영적 능력이 넘쳐서 배부르게 되고 영감이 차고 넘치게 되어서 배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가 부르는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행복이요,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 중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중에 가장 큰 것이 줄이고 목마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배가 부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